마지막으로 그렇게 솔로 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로 한번 크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은 한 사람이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창고를 보니 텅 비어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기를, 이 창고는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는 그런 보화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사람들의 간구가 워낙 많아서 거기 있던 보화를 다 내주었기 때문에 텅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창고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보화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천사에게 이 창고는 도대체 무슨 창고이기에 아직도 이렇게 가득 남아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해 놓으신 보화들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혹시 잊어버리거나 또는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reflect,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서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고 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 얼굴은 늘 보면 밝고 명랑하고, 또한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기에 그 얼굴이 밝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생에 참 기쁨이 없고 참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서양의 속담은 말하기를, 행복의 여신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무슨 문으로 나간다?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의 여신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호세아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도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보통 한 해를 결산하는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해를 결산할 때 이런저런 열매나 과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지며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도 열악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는 How was he able to give thanksgiving to God in those circumstances? 그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알고 보니까 그는 본래부터 그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니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멋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하박국 또한 그런 감사의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의 신앙의 눈이 열리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남유다에서 예언사역을 했던 것이 주전 7세기경이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해버렸고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배경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먼저 1장에서 그는 자신이 살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How long, O Lord? How long, O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득세하고 있는데도 고통당하는 의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으신다고 느껴졌으니, 이같이 율법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사회 가운데서 실행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는지,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아주 강하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부패해버린 그 유다를 사납고 성급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한 자를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간구를,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대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how could he, 어떻게 바벨론같이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한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시냐고.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셨는데, 비록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잠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의 자신의 폭력과 잔인함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중에 바로 이 말씀, 이 구절을 의지하고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그 유명한 2장 4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But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alone. But the just, but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alone.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그들의 부푼 교만함과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우신 영광,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담은 이 말씀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우리나라의 그 CCM 찬양 작곡가인 고영원 형제가 이 내용을 가사로 해서 곡을 붙였는데,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본 찬양 아닙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 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또는 조금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그 공의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The glory of God,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아주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장 3절에서 하박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patience, 기다리는 마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 인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There is my time. 내 때가 있노라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깊으신 섭리와 뜻과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때가 바로 내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가장 선하고 가장 퍼펙트한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된 하박국은 자신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은 얻게 되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착잡해지고 복잡해지고 또한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를 행한 자신의 민족 유다는 바벨론보다 먼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 포악하고 사나운 바벨론 원수들이 이제 곧 달려올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박국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유다는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약탈당하는 불쌍한 민족이 될 것이기에 치가 떨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포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분명 restore,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날을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살라.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비록 제거한 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지금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는데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오히려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찬양의 소리가 호련히 그 마음속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까는 찬양의 가사가 되기도 하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8절.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알게 된 유다의 미래는 결코 마냥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멸망당하고 성전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때까지 생존을 위해서 의지해왔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의 그 열매들, 과실들, 그리고 양과 소와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서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분명 disaster, catastrophe, calamity, 재앙 그 자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된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의 노래까지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면밖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보니,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일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가장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화과나무의 열매와 또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양과 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 감사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먼저는 Thanksgiving of if, 만일의 감사가 있는데, 만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따르는 감사입니다. 예컨대 만일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그럼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다른 데 갈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는 만일 내 아들이나 딸을 좋은 학교에 합격시켜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다는 이 조건부 감사인 것인데, 이런 감사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ecause of 때문에의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드린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인데도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in spite of thanksgiving,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의 감사입니다. 비록 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없고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합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록 지금 내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요 성숙한 감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믿는 참된 신앙의 성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이 세 단계의 감사 가운데서 이번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내가 올려드리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역대 최고 설교가라 불리는 스퍼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것이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답이군요.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7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소유하게 된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의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또한 소유하여서 남은 한 달,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늘 창고의 그 엄청난 보화,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를 했는데 엄청나게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그 많은 보화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나는 어떠한 감사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혹 하박국처럼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혹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내가 올려드리는 감사, 세 단계 감사 가운데 어떤 감사입니까? 만일의 감사입니까? 때문에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까?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함께 계시고 주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귀한 감사의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나 또한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